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요엘과 제2성서의 디모데오 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요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기뻐 뛰어라. 너희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겨울비도 내려주시고 봄비도 전처럼 내려주시리니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이고 동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나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에게 보냈던 대군, 메뚜기, 누리, 황충이, 풀무치가 먹어치운 햇수를 세어 갚아주리라. 이제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으며 너희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리라.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준 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 하나님은 이 야훼밖에 없다.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갔을 때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모두 가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이 엄한 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어 구원하셔서 당신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이파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이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우리 김홍일 신부님께서 하늘뜻을 펼쳐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 향림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우님들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조상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신앙을 가게 됐고, 제가 신앙이 막 형성되던 시기가 70년대 말, 80년대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대학 같은 곳은 구속자들을 위한 기도회 유신 시대에 기독교 회관에서 그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직되신 분들이 또는 이렇게 책을 낼 수 없던 문인들이 와서 강의를 하곤 했었는데 그때부터 향림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림교회에 대한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동경 이런 것들이 늘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에게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후원하고 있는 출판사가 한 곳이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책이 한 권 도착했습니다. 작은 책인데 책 제목은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 제목인데, 그 책은 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 성공의 여성 사제가 쓴 책입니다. 부제가 죄, 참회,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짧은 부제가 붙어 있는 책인데, 그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그 분은, 저자는 현대인들에게 이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한 언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죄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되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반감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여성 교우 한 분이 자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게 참 싫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 좀 이렇게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실은 교회가 그 죄라는 언어가 현대인들에게 참 이렇게 진부하고 또는 불편하고 때로는 굉장히 반감을 불이키는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실은 대체할 언어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그 바바로 브라운 테일러는 그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질병으로 얘기하자. 그건 치유돼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릇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왜곡된 행동을 하게 되는, 그것은 병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치유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낙인 찍지 말자. 이런 흐름이 한 흐름이 있죠. 또 다른 흐름은 그 의학적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흐름은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규정을 어긴 것이고, 그 중에는 그 정해놓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징벌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바로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또 한 흐름이 있죠. 그런데 이 저자는 이 두 대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점은 있지만, 기독교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의미, 그 깊이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와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대체 언어로 발견하는 것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를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대체하기 위해서 발견한 그 언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 언어를 포기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진리를 포기하고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위기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두운 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 갈등과 분열과 차별과 억압, 이런 모든 사회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사회의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 참회하는 것,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실제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공동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했고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고백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고백돼야 된다고 가르쳐 왔고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참회 기간을 보통 교인들이 갖게 되는데 원래 그 사순절의 참회는 되죄를 진 사람, 그래서 얘기하는 되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나약해서 지게 지는 죄도 있지만 인간이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되죄라고 하는데 그 되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보석 기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참회 생활을 해야만 했고 그 참회를 통해서 그 참회를 하는 동안 공동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공동체는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와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만을 옳다고 여기고 남을 없이는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특히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은데 실제로 바리사인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신앙의 구심점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뺏기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토라,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성실하고 경건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사인도 나는 부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음탕하지 않았다.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죠. 나는 내 재산의 내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바쳤다. 사람들이 보통 그 한 주에 한 번 금식을 했는데 이 사람은 2번을 금식했다고 하니까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토라에 위배되는 세금을, 그것도 로마의 세금을 걷는 일은 토라의 법에 위반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반되는 일을 로마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민족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였고 때로는 거기다가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돈을 더 붙여서 민족들의 어떤 이런 돈을 갈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은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게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왜 바리사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역신 여긴 바리새인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어가 나로 시작됩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향한 모든 선행들을 길게 나열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존재이고 저 세리 같은 존재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실은 사람들이 어떤 감사의 근거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어떤 우월의식에서 그 감사의 근거를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실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죠? 아까 우리 대표교도 하던 우리 교우님께서도 우리 향림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낮춰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실은 어떤 내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나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나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교파가 훌륭한 교파야. 다른 교파는 그래서 열등한 교회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우월한 신자고 저 사람은 저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열등한 신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열등의식을 가졌던 것이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부흥회를 쫓아다녔는데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컴플렉스였는데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한다는 게 저희가 다니던 교회 모든 분들이 합의하고 있던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의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당신은 이런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참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또는 신앙적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곤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실은 내가 쌓아온 어떤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구별짓고 그것이 내 구원, 그것이 나의 옳음을 증명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아주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시몬 르 베유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 중력과 은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저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두고두고 묵상을 하게 됐는데 시몬 르 베유가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하시기 전날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몬의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베드로가 부인했죠.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의 배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에게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능력과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 여러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지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서에 이렇게 세례 예식문이 있는데 저희가 세례할 때 3가지 서약을 합니다. 제가 그 기장엔 세례 기도서가 있던데 제가 다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 기도서에는 3가지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절할 것입니다. 내가
이상하죠, 그죠? 내가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거절할 것에 대한 고백이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것을 저항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의 마귀와 정욕과 욕심을 내가 저항하겠다. 저항하면서 살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요, 세례할 때. 두 번째는 내가 믿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행할 것에 대한 약속.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얘기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한 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세례를 집례하는 사제가 묻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하느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네, 하느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실은 죄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참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실은 성경에는 이 타락 이야기로부터 죄의 이야기가 오는데, 그 타락 이야기는 어디에도 죄라는 말이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원죄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지는 않죠.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타락 이야기를 재해석하면서 원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실은 교회 안에 이 원죄에 대한 교리가 모든 기독교 신앙인의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됐는데, 이게 너무 과해서 심지어는 찬송에 보면 벌레 같은 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굉장히 우리를 자신을 비하하는 이런 부정적인 신앙적 영향을 미치게 됐죠. 사실은 매트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원복이 아니라 원죄가 아니라 원복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게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신학적 논의이기도 한데, 함석헌 선생님은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선과 같아서 이 막대기 한 끝에는 우리의 아주 이기적인 자아가 있고, 이 막대기 또 다른 한 끝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안내를 받기도 하고 이고의 지배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영성수련 얘기를 했었는데,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옮겨가는 노력을 계속 시시때때로.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이 그곳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바발라 브라운 테일러가 이 잃어버린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는 다시 원죄를 얘기하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 영성지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성지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아는 신부님에게 받아요. 아일랜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일랜드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 비밀이 깊은 곳에 죄도 병도 깊다, 이런 말 저한테 하셨어요. 비밀이 깊은 곳에 병도 깊다. 그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가장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어떤 속죄의식이라고 그럴까, 속죄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죠. 속죄를 향한 갈망. 그거는 신경증적인 죄랑은, 죄책감과는 구분돼야 되는, 신경증적인 죄책감은 사람을 계속 죄의식에 가두어 두지만, 참된 죄의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AA라고 하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는 곳에 가면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자기가 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치유될 수가 없기 때문에 치유의 첫 걸음은 내가 중독자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알코올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코올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제가 보니까 교독송이라고 하는 예배 맨 앞에 보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저희는 이제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 하고 기리에라고 하는 걸 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고백과 자비에 대한 간청으로부터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과 자비의 간청으로 하느님과 합일에 이르는 성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백과 자비의 청혼은 용서와 화해, 해방과 구원으로 들어서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죄,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로가 우리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우리가 해방될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르치 줄리아는 우리가 죄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다.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또는 자유의 문으로 들어서게 하는데 바리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자만, 바리사이가 가지고 있던 스스로 정의로움, 이것은 바리사인을 하늘나라로 구원으로 이끄는 그 출입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나의 또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겠습니다.